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 부모에게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한 집안의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깊은 인연이며 업으로 이어진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업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지만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인연은 더욱 깊은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인연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수백 번의 인연이 쌓여야 만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어느 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부모의 자식이 되었고 어느 자식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는 마음도 배우고 기다리는 마음도 배우게 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보며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배움을 주는 특별한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키우면서 다시 태어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몰랐던 책임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아이의 웃음 하나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아이의 눈물 하나에도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온 귀한 손님이다. 손님이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처음에는 부모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의 곁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이 맡겨놓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되 붙잡지 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끼되 묶어두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편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인연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은혜를 갚으러 오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연은 은혜를 받으러 오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인연은 서로의 빚을 갚기 위해 만난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부모를 따뜻하게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인연이 참 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옛 가르침에서는 그것이 배움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인연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참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서로를 성장하게 합니다. 서로를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몰랐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추울까봐 이불을 덮어주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부모가 되어야 안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말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큰 덕이라고 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도 효도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가 많아지면 서운함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착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인연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 인연은 아주 먼 세월 속에서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부모를 만난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다. 그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이 서로를 만나게 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인연을 따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가벼운 인연이 아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인연이 깊어져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이다. 잠깐 스쳐가는 인연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은 한 생을 함께하며 서로의 삶을 바꾸는 인연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배움이 되는 인연이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만남은 없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인연이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갚고 서로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 인연은 아주 먼 시간 속에서 이어져 온 가장 깊은 인연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라. 반드시 이유가 있어 주어진 인연이다. 이 말씀은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것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러 온 인연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이 인연이지만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더욱 깊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인연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